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천천히 읽으시고 오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가로 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잘 하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댁에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의 불령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친근하기도 하고 이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또 있으리라 싶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는 정말 바울의 신학이 오롯이 녹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또 신앙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주체가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쩌면 답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주권도 그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또 내가 그 신앙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찐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렇게 된 거, 정말 내가 한 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나 일도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저자 폴 트루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다는 말, 이 말이 신앙과 연결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백지 계약, 이런 백지 수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수표에다가 금액을 쓰지 않고 옛날에 가계 수표 같은 거 그렇게 썼거든요. 저는 그 가계 수표에 대한 아주 힘든 기억이 있는데 그냥 백지로 줘요. 그럼 자기가 쓰는 사람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이 백지 수표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다. 이 백지 수표에는 어떤 계약의 조건도 어떤 그 조건도 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조건 달지 않으세요. 어떤 계약의 어떤 조건, 네가 어떠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계약은 파기한다 이런 말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우리 신앙을 가졌다, 그것은 우리의 그 계약은요 영원토록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줄곧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결혼 풍습도 바뀌고 서로 이성 간에 사랑하는 것들도 다 바뀌고, 요즘에는 진짜 동성애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아주 꼰대 소리 막 듣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저는 결혼 정년기,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아들이 있는데, 결혼도 옛날에는 부모들이 이달을 어떻게 하자, 날짜는 어떻게 잡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간섭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닥쳐보고는 알겠어요.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로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은 세상이 너무 혼잡하다, 그리고 정말 성이 문란하고 그들이 정말 부에 빠지고 또 거기 상업이 융성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너무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타락이 그냥 눈앞에 보이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두 달 반 이상 머무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론도 하고 거기서 두란노 서운이 생기고 이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더 이렇게 성장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까지 도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투성이고 죽은 자들이었고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닥쳐오는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더욱 그 넘어서 새로운 창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답습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살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하면요, 선생님 우리 안 죽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넌 죽었단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죽었다 말하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은 3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죽어도 결국은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할지 이렇게 잘 알 수는 없으나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억울하지 않냐? 그건 제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죄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저주를 받은 자식으로 그냥 그렇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 모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미와 아비로부터 받은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여보신, 이렇게 모유 수유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아기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수유하다가 그러면 젖꼭지를 막 물어 뜯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물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안다고 그렇게 악할까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막 기겁을 하죠, 엄마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바울은 모든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연인,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누구랑 얘기하면서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쓸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때쯤 권사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권사라고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경에 성도라고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목사로 잘 못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써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같이 함께 그 말을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조건이나 대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영을 그냥 살려내신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들이 단절되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 이런 말은 난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허물을 해결해 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이 모습이 해결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원죄가 해결되면,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당신이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너무나 크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어떤 말이냐면요, 파랍터머라고 하는데, 정로에서, 그러니까 이게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쭉 이렇게 주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나면 요즘 차들은 띠디디디 이렇게 울려주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정로로 다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로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을 했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치명적인 결과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 다 정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위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서 인간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가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최후 심판날까지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정로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에까지 그 죄는 유효합니다. 태초에 행해졌던 최초의 인간 행동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일련의 죄라는 모두 다 똑같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화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시 수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을 영원한 사망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사냐면요, 제 자녀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망, 그죠? 본능, 막 이렇게, 또 본능에 따라서. 본능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 줄 아십니까? 본능은 뭐 진짜 예쁜 여자만 보면 품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남자들의 본능이에요. 예, 또 좋은 옷, 뭐 금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본능과 욕망에 따라 한다 그러면 훔쳐서라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거는 다 죄입니다.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진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죄, 이 죄를 폐사라고 하는데요. 하마르티아를 지어서 폐사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단어가 비슷하죠. 폐사.
폐허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로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누군가가 더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 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일어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사망하도록 죄의 열매를 자꾸 맺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만듭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에 따라서 이렇게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래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잡한 예수 그냥 안 믿을란다. 갔더니 성경 왜 이렇게 그렇게 두껍냐. 뭐 우리 신우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어렵게 적혀 있더라. 그걸 도대체 언제 아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 딱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두자 하고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이상한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듣고 우리가 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 왜냐하면 불순종에 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 말이 나와. 형님이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이들과 같았다고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너희들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 그렇게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받기로 정해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육체의 욕심,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나가 안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너희가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리셨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품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잖아요. 품성을 언급하면서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없이 넓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한없이. 저 사람이 품은 도대체 얼만큼이야? 우리 교회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데 이분 앞에 가면, 이 긍휼이 엘레오스인데요.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 이런 품성을 가진 그분이 큰 사랑이래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에요.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계속 저희가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본질은,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냥 흔쾌히 큰 사랑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의 힘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잖아요. 이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너희의 공로나 의의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그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펑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공로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떠해서 내가 뭐 많은 구원을 베풀어서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와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늘에 또 앉히셨대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억나시죠? 네,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제사함, 구원, 십자가, 회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하나님의 올리움을 받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도 죽음에서 함께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 6절이 이게 말씀 준비해서 굉장히 닿았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 반열에 앉아 있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요, 엔 크리스토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감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이 1장에서 여기에서도 나오는데요. 계속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11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2장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안치움을 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부활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셨고, 또 반열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우리 자리를 다 마련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지금 시제가 보세요. 이미 앉혔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넉넉하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넉넉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 인심이 창고에서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넉넉하면 사람들에게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뭔가 막 이렇게 쫓기고 이러면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저희 시댁 가족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와서 막 까탈을 부리면 우리가 그래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조금 괜찮으면 사업이 잘 되시나 보네. 요즘 아주버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이제 이러면 좀 잘 돼요 이래요. 그런데 막 까탈을 부리면 아주버님 요즘 사업이 좀 안 되시나 봐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뭘 기도하긴 뭘 기도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안 믿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줬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좀 넘어가는데 사사건건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같지 않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의 그 성향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걸 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걸 하는구나. 근데 계속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일반 상담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을 계속 쭉 상담해서 나가다가 마지막 파스에 이걸 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피값으로 산 자녀다. 그러니 네가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 외에 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서 이제 되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지금까지 믿었던 건 가짜.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반열에, 예수님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내 자리는 예수님
같이 있어. 이렇게 이것을 인식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찾으십시오. 이제는 아래 것들이라니까 뭐 내 아래에 있는 그런 거 아니라 세상의 것들, 그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결국 우리도 그 옆에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서신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서 했던 말과 여기 말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킨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듯이 하늘에 앉히신 것도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좀 이따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작은 거 가지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 하는데 재밌는 왜 그랬냐면요. 소고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소고기가 마블링이 많으면 맛있잖아요. 이거 막 뒤지고 찾을까봐 이름 다 써버렸어요. 이 욕심들이 왜냐면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런데 보글보글 어떤 분은 진짜 맛있는 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약간 기름기가 없는 거 갈 수 있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내려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신분, 우리가 성도됨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 세상의 선물도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8절에도요 가르라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왜냐하면 이 말로 이렇게 접속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절이 8절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더 무슨 말이 필요해 라고 응답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물이 도론이에요. 도론. 원어로 도론입니다. 드론이 아니고 도론입니다. 도론인데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그냥 푹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엄청난 그 정말 감격적인 그런 선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그 행위로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도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과 교환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주는 자의 의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물은 숨은 동기 없이 그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선사품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선사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선물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이것의 가치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좀 넉넉해지자고요. 넉넉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설에 가면은 별 사람 다 있어요. 늦게 와갖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 뭐 음식이 어쩌다 타박하는데 이거 옳게가 있어, 막 이런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요. 정말 가족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요 엄청나게 큰 거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람이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표정 같은 데서 넉넉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넉넉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큰 거 받았으니까요. 큰 거 받았는데 뭐 그 작은 거 가지고 뭐 알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누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네, 작품이 나오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폐타이어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그 귀한 것은요, 버려져야 될 것인데 이것들이 작품이 됐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작품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새롭게 다시 구원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작품 만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들이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거 되게 저도 잘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제 앞에 계시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가도스는 선하다,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고 훌륭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면 누구누구가 무슨 말을 할 텐데 이런 마음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직장도 가고 싶지 않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제가 상담하면 누구 때문에 목사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케가 옳았어, 언니가 맞아, 이렇게. 그래서 저도 계속 이번에도 아버님 생신 때 우리 넷째가 안 믿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한테 언니 언젠가는 내가 갈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러면서 언니 나 운전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네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가방을 하나 선물했어요. 근데 경미야, 가방 주는 것도 좋은데 언니는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거절당했죠. 근데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나와 같은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때때때 이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살짝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올 추석에는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나 이나에서 머물도록, 나 이나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게 하시려고 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주님, 저 때문에 가서 칭찬받을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신 이유대로, 그 뜻대로 네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알리고 나를 전한 거 고맙다라고 하나님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1절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잘 되새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아버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 너무나도 크고 귀한데 이것을 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아버지 결정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영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잘못하면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 정말 아버지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너무나 망각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 세상에 어떤 은혜보다 귀한 은혜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은 정말 그대로 육체의 본심을 따라서 육정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것 하나님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제 종로를 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언저리만 살고 있는 아버지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반응하고 아버지 마음에 따라 반응하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화가 나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곳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동료를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로를 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나를 살리신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감사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또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앉혀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과정을 나는 밟고 있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다 여기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인데 제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주님, 아버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를 섬겨주신 주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아버지 불순종하여 아버지 불온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와 같은 사람, 예전에 본지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그들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생각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너무 하는 짓이 미워서,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어떠해서 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구원을 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도 그런 사람이었다. 너도 본지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나는 너의 어떠함 다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그냥 구원하여 불렀지 않았느냐. 그러하니 너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한 번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분을 주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분에 대한 마음들, 이분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 다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나고도 싶지 않고 아버지 다시 보고 싶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너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아무 조건이나 아무 그거 따지지 않냐고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고 바꿔질 것 같지 않지만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여러 번 다 요단강 물에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서 이것들이 멈추어지고 지연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미워하다가 제가 이분을 전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천국에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아버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 아버지 명절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바란 게 없어. 그러나 너는 내가 만들고 내가 너의 선한 일을 새롭게 다시 창조했으니 너가 가야 할 길은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올 추석에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가서 천국 가서 칭찬받을 명분입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니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머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